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그를 통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몇 가지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과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5절부터 다윗 자신의 소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7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과 말씀에 의하여 믿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28절을 보면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원함이나 내 계획이나 또 어떤 내가 뜻한 것에 대한 도움만 요구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기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의 간구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람직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또 시편 144편 3절의 고백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생각해 주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저 목동이었던 자신 그리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이렇게 언약의 상대자로 동등한 상대자로 높여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겸손함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뭐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므로 정말 은혜가 크고 너무너무 영광되며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분명히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 이게 대해서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또 19절에 보면 먼 장래의 일,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즉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왕위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또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료한 말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게 하고 그저 유창한 기도를 못하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자의 마음이 진실되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슬퍼서 말하지 못하고 웅얼웅얼 될 때, 눈물만 흘릴 때 그 선지자는, 제사장은 저 여인이 낮술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녀의 그 통회하는 기도를 받고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 즉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진실됨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옵소서.